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을 통해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를 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 써 나를 정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을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을 피를 써 나를 정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복을 피를 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마지막으로 5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려오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는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들이 교만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고난만 생각하며 혼자 아파했습니다.
우리들을 연단하시려고 계획하신 인생의 고난을 나만 겪는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의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셔서 이런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므로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동산세관교회를 오래전 이곳에 세우시고 이날까지 지켜보아 주셔서 동산세관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산세관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공정과 정의로 국민의 소리에 두려워하며 길을 열게 하시고 선거 때 유권자 앞에서 머리 숙일 때와 같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정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위해 마주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계속 위협을 일삼는 북한 땅의 지도자들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 오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에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들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교회 위에 은혜 베푸셔서 더욱 성장하는 기관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관계로 떨어져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교회나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수고 위에 친히 근원에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주일학교 사업들 위에도 은혜 베푸셔서 큰 성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치료받는 환우들 있습니다. 은혜 베푸셔서 하루속히 깨끗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환난에 처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늘 영역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는 연합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지체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여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 우리 55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한 한 주를 보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전에 저희들이 나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러시아의 속담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가면 매일 한 번 정도 기도를 하고요. 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하루에 2번 정도 기도하게 되고, 또 아들이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된다라는 러시아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가정을 위하여서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적을 위하여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우리는 가정에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복된 가정의 기초, 아름다운 가정의 기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거 역시도 믿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정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라고 하게 될 때는 그보다는 좀 더 성숙되고 진부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 반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인생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이게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혹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집이 어디 위에 세워진 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한자 성어 중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 모래 위에 어떤 것을 짓게 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것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게 보이고 가지고 쉽게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요.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으므로 생명을 걸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온 식구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필코 쟁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두 번째 요소는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장 2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우리 6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에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회를 세우셨고 또 노회와 그리고 총회 같은 권위를 두셨습니다. 교회를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조기 은퇴 때문에 한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랜 동안 당회에서 숙고를 하고 또 성도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교회 내규를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게 되면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교회가 당회가 결정을 하고 성도들의 수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장로들이 조기 은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내규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해에 사랑의 교회가 속한 그 총회가 모여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결정한 이 결정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총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장로님들의 이 합법적인 정년을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서 조기 은퇴로 가도록 만드는 것은 그건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게 사랑의 교회가 속한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많은 대형 교회들에서 교회들마다 이런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일찍 은퇴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는 동안교회라는 교회도 있었고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너도 나도 앞장서서 이렇게 조금 조기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랑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기 교회의 당회와 성도들의 이런 건의를 들어가지고 꽤 오랜 동안 숙고를 한 결과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내규를 새롭게 만들어 놓았었는데 총회에 헌법적 해석하고 사랑의 교회에 결정하고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하게 될 때 과연 사랑의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건 단순히 사랑의 교회나 그 총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이제 한국 교회적인 문제로 되었던 그런 중요한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 사랑의 교회 당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두말하지 않고 우리가 총회의 헌법적 해석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우리는 총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우리 교회의 내규에 따르지 않고 총회 헌법에 따라서 장로님들의 은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의 교회 입장에서는 옥하는 목사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랑의 교회는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이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로서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의 교회가 뭐 불리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는 총회의 헌법적 해석의 원리에 겸손하게 순종을 해서 그 뜻에 그대로 순복해서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죠. 만약에 이때의 사랑의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결정을 고집을 하고 총회의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제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교회와 당회는 총회의 결정에 순복하지 않는데 여러분 당회 그 사랑의 교회 당회의 결정에 성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려고 하는 어떤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듯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부모나 남편이라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절대 비겁한 일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남편이나 부모의 결정과 의견이 항상 다 옳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이나 당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총회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해서 순종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과 정신을 아내와 자녀들이 받아들여서 남편과 부모를 존중하고 잘 순종하게 된다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요소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자녀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자녀들과 아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단어가 딱 떠오르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단어 아니면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두 단어는 뭐냐면 지는이라는 단어는 떠오르고요, 세 단어는 어떤 마음속에 떠오르냐면 저거는, 지는 어떻는데 저거는 어떻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이 가정의 원리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남편이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6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지키도록 말로만 권유하고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교훈과 이 훈계가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도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게 되면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요즘 이제 추세는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해외로 많이 나가는 추세가 있고요. 또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이 주의를 끼고 수학 여행을 가는 경우가 종종 중가독 중고등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의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수학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 수학 여행 다녀오기 이전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부모님들에게 먼저 하더라고요. 돈을 내는 주체는 누굽니까? 자기가 내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돈을 내는 주체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 한 3가지 정도 안을 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수학여행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3가지 장소와 예상 견적을 빼가지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한 가지가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가 국내에 그냥 제주도 가지 않고 그냥 버스 타고 국내를 돌아다니는 그런 수학여행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일본으로 가는 수학여행 코스가 그렇게 있었어요. 어디가 제일 비쌌겠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일본이 제일 비쌌고 그 다음이 제주도였고 제일 싼 곳이 이제 국내 여행으로 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를 학교에서 보내줬는데 어디가 결정이 되었냐면 제주도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일본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국내는 너무 좀 식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 가는 게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제주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아예 한 군데 딱 정해가지고 올해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의진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제주도에서 오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저녁 늦게 도착을 해서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창원에 이제 모 고등학교도 이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수학 여행을 마치고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도착하냐면 여진이는 이제 국내선에서 도착하는데 창원의 모 고등학교는 국제선에서 도착하더라고요. 국제선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의진이가 다니는 학교에 올해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 학교가 약간 이제 시골에 있습니다. 이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재정적 형편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 가려고 어디를 결정했냐면 동남아시아 쪽에 수학여행 가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끼고 가도록 이 학교에서 결정을 했겠습니까? 주의를 끼고 수학여행을 가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돈을 내거나 개인이 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 학교에서 다 전에 교육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한 아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학여행 이제 데리고 갔다 오는 것으로 학교에서 아예 결정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동의만 해주면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라고 해도 2학년 아이들이 채 여러분 5명도 안 됐습니다. 시골 학교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전액 보조를 다 해줘도 데리고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아들하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수학여행 가는 것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사인 받으러 이제 그렇게 이 신청서 이거를 안내문을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이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금 이제 주저했으면 좀 의심을 했을 텐데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수학여행 가는 것은 참 좋지만 학교에서 돈을 많이 대줘서 그렇게 이제 동남아시아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참 좋지만 주의를 끼고 수학여행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두말하지 않고 제 동기 목사님에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이제 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아야, 좀 서운하지 않았느냐? 다른 친구들 다 수학여행 가게 될 때 너는 가지 못하고 또 학교 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서운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뭐 서운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분명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소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강제적으로 목사 아버지가 주의를 끼워 있기 때문에 너 절대로 이 수학여행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처를 받죠. 분노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해운대에 있었는데, 해운대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말이 오고 가다가 그때 목사님 아들은 주의를 빼먹고 수학여행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 주의를 끼고 수학여행 갔다고 해서 너 나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주의를 끼웠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려고 수학여행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자기 신앙에 있어서 판단해야 될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원칙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육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노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존중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원리는 떠남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나라는 윤리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유교의 가정 중심을 부부에 두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가정의 중심을 항상 어디에 두고 있냐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항상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아내만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떠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 이성을 사랑하게 되어서 부모를 잊어버리게 될 때 어느 부모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떠나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소원해가지고 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에게 대하는 것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대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이 목사님 아버지가 소원해가지고 한번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내죠. 아들의 아내 며느리가 자기한테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데 막 자기 아버지 생일 때에는 막 파티를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 목사님 시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서운하다.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대하는 거하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 대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자기가 너무 서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뭔가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이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 대하는 거하고 시아버지 대하는 거하고 다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시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하면서 동시에 치사한 마음이 들죠. 뭐 어떤 마음이 들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똑같이 용돈 주나 보라. 똑같이 뭐 해주나 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상한 겁니까? 자기 친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똑같습니까?
너무 많은 차이를 두면 여러분 그게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다 보면 부부 사이에 많이 다투게 되는 일이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부모님에게 얼마의 용돈을 주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자기 부모에게 좀 더 많은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 몰래 부모님에게 좀 더 용돈을 많이 줍니까? 아내 몰래 이 비상금 털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좀 더 용돈을 많이 주고, 또 아내는 남편 몰래 또 자기 돈 모아두었던 거 또 자기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더 많이 주고, 이걸 서로가 이제 잘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만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렇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가정의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신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나는 부모님에게 당신처럼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한 줄 아느냐? 근데 어떻게 나 모르게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제 이 부부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로 발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다툴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또 당연한 감정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지출 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내나 남편 몰래 자기 부모만 좀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해서 보내고 또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아들과 딸이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생일을 잊지 않고 선물을 준비하게 될 때,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직 시집가고 장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들과 딸이 부모님의 이 생일을 잊어버리면서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느껴지죠.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 배신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 이제 부모를 떠나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아직 연애를 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 남자친구 선물도 챙겨주고 또 여자친구 선물도 챙겨주고 부모님의 선물도 동시에 챙겨주려고 하면 좀 능력이 되면 다 챙겨주면 좋겠지만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그렇게 선물을 챙겨주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흐르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아들과 딸의 마음은 누구한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중에 하나다, 독립하는 가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보다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감사해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껏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줄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떠나보낼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에게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죠. 남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독립적으로 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면서 뒤에 물러서서 자녀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책임이, 이 떠나보내는 책임이 부모의 책임이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장성을 시켜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떠나보내어도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안 챙겨주면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습에는 아직 잘 맞지 않는 내용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성에서는 자녀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까? 자녀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까? 부모도 여러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부가 불화가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모 때문에 이 부부 사이가 힘들거나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성경의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이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행복한 자녀로 양육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형편껏 누구에게도 효를 하는 부부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이 효를 다하는 그런 여러분 부부가 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잘 떠나야 하고 잘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소중한 가정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기초가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또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사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떠남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지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우선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으로 모이고요. 또 예배 후에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구역은 구역 식구가 적응 관계로 한 구역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가지고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텐데요. 이제 몇몇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건 스피드 퀴즈 형식의 문제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한 10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오후에 여러분 설교 본문이 뭡니까? 예. 설교 본문이 전도서죠. 전도서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전도서를 안 읽어도 전도서가 이렇게 앞에 설명하는 분이 전도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전도서를 안 읽어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또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일상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이게 뭐죠? 예? 혀를 날름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게 뭡니까? 예. 이렇게 앞에서 설명해 주면 내가 전도서를 읽지 않았더라도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한 문제 가르쳐 드렸으면 뱀이 문제에 나옵니다. 뱀이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퀴즈 형식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 제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문제 넘는 문제를 지금 출제해 뒀거든요. 12장 가운데 골고루 그렇게 출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 분이 한 10장 정도의 답지를 가지고 있으면 앞에 이제 문제를 설명해 주는 분이 그것을 보고, 우리 스피드 퀴즈 형식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기본으로 이제 10문제를 드릴 겁니다. 각 구역별로 10문제를 드리면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는 구역들, 그 다음에 많이 참석한 인원수 이렇게 여러분 예상을 해서 여러분 구역 모임에 수양할 수 있도록 선물을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심 먹고라도 읽으시면, 점심 먹고라도 한 시간 읽으시면 한 20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구역 조정을 위한 구역장 권찰 남녀 전도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주일과 6월 1일 주일에 걸쳐서 교육기관 친구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초청된 친구들과 함께 6월 8일 토요일날 대구 스파크랜드로 또 나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초대에 응하고 또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큰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수식반을 이제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세수식반에 이제 교회 우리 지금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친구들 따지면 최소한 7, 8명 이상이래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교회에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되는데, 교회에 동기부여할 만한 이게 조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 친구들 한번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일 첫째 주일에는 재직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모임은 둘째 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동안 열심히 치료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회 기간 동안 또 우리 김윤호 집사님 치료를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김윤호 집사님과 박정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우리 아들 민병우 아들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꼭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늘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미영 집사님 또 현준이 감사헌금으로 연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료받고 있는 이미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더욱더 온전하고 깨끗한 몸으로 잘 치료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반드시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늘과 빛난 햇살을 주시고 또 생명과 약식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이세범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이세범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새로운 미래가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세봉 집사님과 인선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자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유아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수학여행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6월에 있을 모의고사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의진이 친구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지율학교에 하나님 또 중고등부에 자리가 부족할도록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동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열심으로 이웃들을 섬겼고 또 열심으로 주호탕을 판매하여서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으로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눈물과 정성과 시간과 재능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모든 삶 속에 직장과 일터와 가정마다 그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순종, 사랑, 떠남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